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성막이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 성막 그림을 모형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기억이란 것이 늘 그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감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막 모형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 성막, 그 당시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모형을 보면은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우리가 해막이라 합니다. 해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해막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어느 누구도 보일 수 없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 남쪽에 보면은 문이 나와 있습니다. 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성막은요 본 건물이 20평 정도 됩니다. 20평 정도. 20평 정도의 직사각형이라 보시면 돼요. 이 성막 주위를 빙 둘러서 울타리를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의 길이는 얼마큼 되냐면은 100규빗 45m 됩니다. 45m. 거기에 무엇이냐면 20개의 기둥을 세워 놓습니다. 20개의 기둥을 세워서 이제 그 밑에 놋으로 만든 받침 한 개씩을 두어 그 놋받침에 끼워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보면은 울타리 길이가 50규빗 22.5m인데 거기에도 10개의 받침 위에 10개의 기둥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높이는 5규빗 약 2.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무리 키가 2m라 할지라도 잘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상으로 둘러서 성막 안뜰과 바깥을 구분하게 하였어요. 그러면 약 340평의 뜰을 만들어 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전 뜰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의 정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은 성소의 정면을 보시면은 성막의 정면을 보시면은 양쪽 벽으로부터 15규빗 6.5m의 3개의 기둥കൾ 그리고 받침을 세워서 장을 쳐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22.5m 중에서 양쪽으로 6.5m씩 장으로 울타리를 둘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보면은 이 성막의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울타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울타리.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은 서민들 이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 다 울타리를 치잖아요. 울타리도 치고 산이 나무를 꺾어와가지고 그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 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으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계예요. 경계.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이 시장, 이 세마포 시장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2m 25 정도. 그럼 이 정도의 높이면은 웬만한 성인 남성이 그 안을 들여다 보려고 해도 들여다 볼 수 없는 그런 높이라 얘기입니다. 아마 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높이도 있잖아요. 눈높이 있기 때문에 2m 50 정도 되어야만이 그 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의 모습을 보일 수 없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소는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넘겨다 볼 수 없는 곳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서민들 사는 그 담벼락을 보면은 다 보입니다. 응? 어깨, 높아봤자 어깨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에 누가 오늘 이 집에 누가 왔다 그리고 갔다 다 보여요. 그러나 성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막은 안에서 바깥에서 안을 들어설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인간은 성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가로막혀 이 하나님의 이 성수에 접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로 접근하려다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짓는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울타리가 있어서 넘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안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성막에 문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막의 문은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아니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만, 자신을 통한 그 문을 통해서만 오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유일한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봅시다. 이 성막의 폭은 4.2m인데 거기에서 양쪽 70cm짜리 금박한 판자 두 쪽이 양쪽 기둥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2m에서 1.3m를 보면 문의 넓이는 2.8m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막의 해막에 들어가는 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예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해막에 들어가는 먼저 범죄단 앞에 있는 들어가는 문을 보십시오. 그 문을 보면은 몇 미터냐면 9m짜리입니다. 9m짜리예요. 상당히 큰 문입니다. 지금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지으면 대개 건물은 들어가는 건물은 한 10% 내에 그 벽의 10% 내에 정도 문을 냅니다. 근데 오늘 이 문은 9m가 됩니다. 9m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큰 문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인데 그 문만 통과하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요. 주님 하나님께서 아주 위로같이 꼬불꼬불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구나 그 복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어떤 시험을 패스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문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험난한 문이 아니에요.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통과해야만이 갈 수 있는 문이 아니란 겁니다. 요즘에 TV를 보면은 모든 방송들이 거의 노래, 경연대회, 뭐 트로트, 심지어는 뭐 우리 국악, 예, 뭔가 많아요. 저도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우승을 하려면요 몇 번의 그 단계를 거쳐야지 우승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그 방법을 1차 테스트에서 50%만 통과되어지고 또 2차 테스트에서 거기서 한 30%만 통과되어지고 이제 3차 테스트는 이제 10명만 남게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1명만 선택해서 구원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문을 내어주셨는데 그 문은요 너무도 큰 문이고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은요 한번 보십시오. 그 휘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 천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인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부가 검은색도 있고요. 우리같이 피부가 백인도 아니고 또한 흑인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은 백인인 그리고 같은 동양인권이라도 피부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라.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맞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민족, 어떤 계층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문에 친 휘장이 4조각이고 바깥 울타리 문의 기둥도 4입니다. 이 말은 부자고 부자이지 아니할지라도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배웠는데요.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는 우리에게 다 오라 얘기합니다. 다 나오라. 다 오늘 주님께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2개의 휘장이 나옵니다. 2개의 휘장.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분이 그림이 해막입니다. 해막. 해막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그 해막을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덮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덮어버리면 전체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해막이 있는데 이 해막에 두 개의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시장. 그 두 개의 시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해막을 들어가게 하는 문의 역할을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역할이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 보면은 먼저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배우들이 그 시장 뒤에서 소품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이제 준비합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지금 시장 때문에 그 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것을 가리게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인 거죠. 흔히 우리가 무대의 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걷어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공연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막에 두 개의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가 있는 것을 가리는 그런 시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가리기 위한 시장이 있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등대가 어떻게 생겼냐 말씀 전하고 나서 보람이가 오늘 아빠가 말한 등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그냥 그려줬어요. 이렇게 생겼다 하고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림을 보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 보면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7개. 7개의 그 살구 열매 형상으로 되어진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옮길 수 있도록 들고 옆에 괴가 되어 있어요. 고리에 괴를 끼워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는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떡이라. 보여주기 위한 떡. 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 모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부분은 우리가 법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걸 뭐라 얘기하면 시원소라 얘기합니다. 시원소. 그리고 그 시원소 위에 형상으로 되어진 이 그룹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그 법궤를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리를 만들어서 괴를 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먼저는 성전 안쪽의 시장은 촛대가 놓인 바로 앞에 천정으로부터 땅에 닿도록 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룹. 자, 이거 보면은 이게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시장이에요. 이게 그룹으로 수를 놨습니다. 그룹으로. 그리고 성전 입구에 있는 시장은 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3색의 실로 수를 놨지만은 그룹, 이 천사의 모습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그 안쪽 시장에만 있고, 입구 시장에는 수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룹을 수를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옆으로 죄인들이 오는 것,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그룹으로 천사를 두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류의 역할은 뭐냐? 바로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없도록 막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아름다운 색깔의 수로 놓여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휘장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천사가 없는, 문이 없는 그 휘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이 아름다운 성막으로 오라는 겁니다. 성막으로. 그 안에는 세상의 뜻이신, 그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초청의 문인 거예요. 초청의 문. 초청의 문이지만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룹 위로 수를 놓은 그 휘장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다. 왜요? 그것은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휘장이 두 개이지만은 하나의 휘장은 초청하는 휘장이고 또 하나의 휘장은 거부하는 휘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수를 놓은 휘장에 반해서 성막으로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간 게 아니죠. 입구에 있는 노스로 만든 그 제단에서 진손을 잡고 제사를 들고 난 뒤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나서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상과 등대를 지나 그 정면에 있는 항단에 가서 매일 향을 피우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서 들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 휘장을 쳐들고 기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예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의 의로운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인류를 구원하시게 됨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은 무엇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한계를 그어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오늘 이곳에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의로운 피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피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오늘 주님께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어떤 우리의 열심, 아니면 공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피를 믿고 나오는 사람,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 성막, 그 휘장에서 이미 그룹들을 통해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사역 공생의 가운데에 마지막 십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승막의 시장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10배 달리셨는데 그 종후부터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천지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룩 모양의 술을 넣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휘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휘장의 역할이에요. 아무나 이곳에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런데 오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의 높이가 얼마큼 되냐니까 4.5m입니다. 4.5m. 우리 2층 높이 정도 돼요. 2층 높이. 2층 높이보다 더 큽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 휘장을 찢을 수 있는 것이냐? 찢지 못합니다. 왜요? 밑에서 찢어봤자 다 찢어지지 않아요. 위로부터 찢어졌다 했어요. 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운명한 그 순간에 그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그 정답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 거부되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찢어서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뒤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저없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몫을 통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천주교가 왜 그런 오류를 범하였습니까? 천주교는 그 중간에 뭘 나왔습니까? 사제를 나왔어요. 사제. 신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습니까?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어요. 누구에게 거짓말도 했고요. 누구에게 안 좋은 생각도 했고요. 그게 늘 저에게 고해합니까? 아니죠.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들을 다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느 누구도 다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휘장이 열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는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 안에 뭐가 있다고 하던데 난 본 적이 없는데, 왜 볼 수 없는 거죠? 그 휘장을 볼 수 없도록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그 피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만져가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여러분들 대제사장만 아마 그걸 보면서 이게 법궤고 시온소고 이게 그룹으로 이렇게 수가 나 있고 대제사장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전까지 휘장을 덮여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이 이제는 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많은 지식들이, 그 진리들이 이제는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했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 죄를 지었던 것, 오늘 여러분들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시장에 찢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직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모르는 신자가 있고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멀리 앉아서 그냥 성전 그 뜰에만 머물러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보지 못하고, 또 하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 성막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에게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